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인지들을 성경은 계속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또 이것은 더 나아가 기독교 문화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또 직장과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게를 또 기업을 운영하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활동과 기업의 또 이러한 직장 생활들을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문화와 또 이런 유교적 문화 속에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또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또 여러 또 생활의 또 수단과 또 내용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통상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면 적어도 기독교 문화는 어떠해야 되는지, 세상을 전부 다 더럽다라고 취급하면서 신비주의자나 경건주의자들처럼 극단적 이원론 이렇게 세상을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그러한 반문화적인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남을 짓밟아가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서 그렇게 성공해도 되는 것인지, 세속주의 이렇게 친문화주의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기독교 문화관이 성경적 문화관인지를 계속해서 성화라는 주제 아래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8장 끝날 때까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서 일반 은총 아래에 특별히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것들을 잘 골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위배가 되는 종교적인 성향이 있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든가 또 선정적인 것이라든가, 이러한 십계명에 위배되는 성향이 명백하게 보인다라면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것들만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가 수단과 도구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문화 선별주의라고도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은총을 선별하는 그런 문화관입니다. 바로 그러한 문화관을 성화라는 주제 아래서 잘 확립해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문화관, 성화론, 일반 은총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의식주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또 그런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당장 국가 아래서 살아가야 되고, 또 당장 직장을 가서 또 경제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고 어두운 그 악한 세력들이 꼬이는 그러한 꼬임으로 넘어가게 돼서 넘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반십계명적인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의식주와 관련해서 성도라 할지라도 아주 극히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아주 극히 곤핍하고 어려운 삶을, 또 질병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면서 또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또 사회에서 아주 극히 그렇게 고립되어서 폐쇄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낙오된 그런 아주 폐쇄적인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 문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더욱 의식주와 관련해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러한 성화론, 문화론, 일반 은총론을 잘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지를 정립하게 되면 더더욱 우리의 의식주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많은 열매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또 그러한 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8장을 통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될 겁니다. 8장은 워낙 길기 때문에 3번 정도 나눠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6장, 7장, 8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기독교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기독교 윤리의 기준은 십계명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8장에 와서는 자연적으로 결론을 향해서 갈 때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열심히 십계명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열심히 실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식주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와서는 다양한 그러한 격려의 표현을 통해서 십계명 실천하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거. 십계명대로 살다가 망할까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더더욱 이 땅에 부패한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가장 의롭고 영광스러운 이 십계명을 실천하려면 얼마나 저항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용기 있게 십계명을 실천하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고 또 그 열매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성화이지, 쓰러지고 그렇게 떼굴떼굴 굴르고 직통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예언하고 환상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이러한 신비주의, 경건주의가 성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전인격이 자라가는 게 성화라라고 로마서 8장은 아주 강력하게 인격이 변화되는 게 성화다. 절대로 쓰러지는 거라든가 환상 체험하는 게 성화가 아니라라고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성령장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에 대한 표현이 어마어마합니다. 신약에서 성령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복음서 중에 한 내용이 있죠. 어디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중에서도 14장, 15장, 16장 제2의 보혜사가 예수님이 가시면 다시 와서 너희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환상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목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이 구약에 주셨던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성령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그 성경에 순종하고 성경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그런 이름, 또 성령의 그러한 사역의 본질, 이런 부분들을 요한복음이 아주 풍성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서신에서는 이 로마서 8장이 아주 집중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표현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신비주의나 경건주의자들이, 특별히 최근에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다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많이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데이비드 창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김영한, 또 박혁, 이런 여러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또 시한부 종말론, 또 이런 환상, 직통계시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서 많은 또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된다,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그런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과거에 순복음교회에서 늘 즐겨 썼던 그런 영의 세계를 맛봐야 된다, 그렇게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과연 그 성령의 그러한 인도함이 그렇게 쓰러지고 막 무의식 중에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이성을 차단시키고 그렇게 무의식 중에 환상과 직통계시와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발작하듯이 그렇게 막 쓰러지고 이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성경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순절파와 이런 순복음교회와 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영의 세계,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영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표현, 뭐 성령이 만져주신다, 임파테이션 뭐 이래가지고는 또 이러한 그들만이 독특하게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잘 배워 가셔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2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신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전체에서는 20번이 나오고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8장에서는 얼마나 나올까요? 작으면 15번이 나옵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4번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15번이나 8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영으로서 성령의 이러한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런 표현들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쏟아 나오는 거예요. 한글 번역에는 영, 또 다른 번역은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이런 인도함을 받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성령이라는 단어를 아주 엄청나게 소개를 하면서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많이 강조했다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내시고 또 신자가 된 이후에는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렇게 모든 구원의 이러한 역사들은 성령께서 펼쳐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이 변절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고 잘 자라가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펼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미신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막 까무러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막 까무러치고 전기 충격이 온 것처럼 떼굴떼굴 굴르고, 그렇게 짐승 방언, 고양이 방언, 새 방언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온갖 짐승 소리를 부르짖고, 이런 해괴망측한 야만적인 미신적인 그런 형태로 그렇게 기독교를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은 그런 방식으로 성령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신칭의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중생,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우리가 성장, 거룩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인격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은 중생과 성화를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고, 한쪽으로는 또 이신칭의의 은혜를 이렇게 또 소개하면서 이신칭의, 중생, 성화, 요 세 개의 개념이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갑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표현 하나하나가 도대체 성령의 생각, 영의 이러한 그 마음,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뭘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좀 들여다보셔야 되고, 특별히 이신칭의와 관련된 표현들이 겹쳐서 막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인지 성화를 말하는 것인지도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큰 줄기는 성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앞부분에서 이게 중생을 말하는 것인지 칭의를 말하는 것인지 성화를 말하는 것인지 막 헷갈립니다. 이게 다 합쳐져 있어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심하면서 읽어가시고, 특별히 큰 줄기는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성화를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죄라는 단어, 우리 생명이라는 단어, 정죄는 어디에 쓰는 단어예요? 칭의와 관련된 법정적 그 칭의라고 하는 정죄, 사면, 바로 칭의와 관련된 핵심 용어입니다. 자,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령이지 까무러치게 하는 성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 이렇게 성령을 불렀어요. 여기에서는 생명의 성령 이렇게 부른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디에 많이 쓰이는 단어냐면 중생과 연결해서 쓰는 단어예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죽어있는 우리의 본성이 거듭남, 중생,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뀐다 그래서 중생,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생명이라는 단어는 항상 중생과 연결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과 많이 연결했어요? 성화와 관련해서 많이 쓰는 단어죠. 자, 정죄라는 단어가 나왔죠.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성령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화와 관련된 단어가 세 단어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칭의를 말하는 건가 중생을 말하는 건가 성화를 말하는 건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개가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의 큰 중심은 성화에 맞춰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맥 전체가 성화를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화를 관심을 가지고 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다시 잘 읽으면 훨씬 편안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 십계명을 실천한다라는 것,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쓴다라는 것,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의 갈등 속, 이 사망 속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이러한 죄의 갈등을 벗어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왜 나는 자꾸 죄를 지으려고 자꾸 이렇게 연약해지지?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십계명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죄와 싸워야 되고 악한 사탄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다 보면은요, 이거 내가 이것도 못해가지고 이거 신자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 내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주일 성수도 하나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신자인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막 정죄합니다. 또 사탄과 악한 영이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신자야 이러면서 또 정죄를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거짓 목사들이 또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면서 네가 그래가지고 신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또 완벽하게 살아야 신자지, 이런 식으로 또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온갖 정죄가 우리를 억누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신자인가? 그러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세례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그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세례받으셨다라면 여러분은 신자인 겁니다. 비록 주일 성수도 가끔 빼먹기도 하고, 또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 성경 묵상도 일주일 내내 열심을 내서 잘 못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때로는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윤리에 있어서 연약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고백했고 합법적으로 세례받았으면 그 어떤 정죄도, 신앙과 관련된 정죄도, 윤리와 관련된 정죄도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괴롭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자가 아닌가라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정죄함도 신자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성화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죄를 받습니다. 내가 예기치 못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지옥에 다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윤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죄책감이 들게 되면은요, 그게 자꾸 쌓이게 되면 더 그 죄책감이 커지게 되고, 회개를 했는데도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마음에 확신도 없고, 또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정죄감이, 죄책감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도 지옥 갑니다. 시기와 질투를 해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지옥 갑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거짓말을 해도 이 모든 것은 죄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그 모든 것은 지옥 갈 만한 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값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원죄, 아담의 그 원죄를 우리가 물려받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원죄가 사면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 원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직 육신의 연약함,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자범죄, 생활죄, 이 육신의 부패와 오염에 이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원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죄책, 정죄가 있고, 그 결과 부패와 오염이 있고, 그 부패와 오염으로 자범죄, 생활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 안에 죄책과 자범죄를 일으키는 부패에 이러한 내용이 요소가 담겨 있는 겁니다. 원죄의 죄책, 정죄는 칭의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고, 부패와 자범죄에 대한 부분들은 성화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의 부활을 통하여 최후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불신자 상태에서는 죄책, 정죄를 통해서도 지옥을 가지만 그 결과인 거짓말, 시기, 질투, 이러한 죄 때문에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죄라도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정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행위 언약을 어긴 범죄에 대해서도 정죄가 벌어지게 되고, 또 그 정죄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시기 질투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정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죄, 죄책과 관련된 정죄도 혹시라도 우리가 거짓말, 시기 질투를 했을 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두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비록 시기 질투는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꾸중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 질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그 형벌의 무게감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정죄는 죄책과 관련됐든 부패와 자범죄와 관련됐든 생활과 관련됐든 모든 지옥 갈 만한 그러한 정죄의 벌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거짓말을 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면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거짓말을 하고 십계명의 이러한 규범을 어기게 되면 그 대가와 죄값으로 정죄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거짓말 많이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또 주변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얻는 겁니다. 십계명을 범죄했을 때는 정죄가 발생이 되고 그 열매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착실하게 근면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저축을 하지 않으면 8계명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하게 돼요. 게을르고 사기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리고 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옥의 정죄를 받는 이러한 무서운 형벌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신칭의를 통해서 전부 사라진 거예요. 다만 신자라 할지라도 게으르고 저축하지 않고 사치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신자라 할지라도 정죄는 없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열매는 고통은 겪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이신칭의에 관련된 정죄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8장은 성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성화, 시기 질투, 미움 이러한 윤리와 관련된 십계명의 법에도 어기게 되면 정죄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죄기 때문에. 죄는 무조건 범하면 정죄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책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엄청난 고통의 열매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모든 정죄, 다시 지옥에 떨어질 그 공포와 두려움, 그 모든 정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그 열매들은 이 땅에서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고통스러운 죄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생명의 성령, 바로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성령. 우리는 중생, 우리의 약한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했던 악한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켜 준 거예요. 마음이 변하도록 강력한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변화시켜 준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디 그렇게 쉽사리 바뀝니까?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쉽게 변합니까? 잘 안 바뀝니다.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강력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본성이 어느 날 새롭게 바뀐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고, 그 새로운 마음이 복음의 전도를 듣고 설교를 듣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신앙과 회개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칭의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화의 열매들을, 거룩함의 열매들을 이제 평생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자, 중생, 칭의, 성화. 우리 구원의 9가지의 이러한 선물이 이제 다음에 9가지의 그러한 내용이 나올 건데, 여기서는 3가지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스타트, 중생, 우리 악한 본성이 새롭게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싶어요. 그래야 칭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신앙, 회개, 칭의, 양자 4개가 동시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화에 이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의 법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중생되어
이제 신앙과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모든 사망과 죄와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더더욱 우리가 시기, 질투, 게으르고 이러한 윤리와 관련된 이러한 정죄도 전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막 공포에 두려워 떨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거짓말은 악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공포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짓말, 예수님의 공로 둘을 비교했을 때 나의 거짓말이 더 힘이 센 거죠. 예수님의 공로가 더 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중생 살리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신칭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어서 거짓말을 덜하고 또 시기 질투 안 하고 착실하고 성실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값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정죄하여 죄값을 받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아주 이신칭의와 관련된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스러운 그 자신의 아들을, 여기 자기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 신약 성경에 아주 선명하게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정죄의 그 죽음에 해당이 되는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 성도가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또 성도들의 이런 연약한 삶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원한 예정 속에서 그의 아들,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들을 생명을 새롭게 바꾸는 이 구원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신자로서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십계명의 많은 요구, 십계명의 많은 실천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쫓아서 살고 싶어하는,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우리 신자들의 그 십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삶에, 비록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우리 7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라면 8장에서는 성도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절대로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그러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십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좀 읽어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거하시면 너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자, 본격적으로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육신의 일, 영의 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법, 죄의 법,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해 갑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속사람, 육신,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이렇게 대조한 것처럼 그 7장과 다시 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육신의 일, 영의 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 없는 것, 이 차이를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반대가 되는 우리의 욕망,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남을 괴롭히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또 시기, 질투하고 이게 다 십계명의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또 신앙과 관련해서는 오늘도 봄날에 따스하고 햇볕 좋은 날에 어디 야외 나갈까, 소풍이 나갈까, 놀러 나갈까, 몸도 찌뿌둥한데 오늘은 좀 교회를 좀 쉬고 싶은데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러한 또 게으름, 또 신앙에 대한 또 이러한 또 게으름,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만 쉬고 싶고 또 게을러지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육신의 생각에 자꾸만 끌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마음의 이 욕망에 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여러분 영의 기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직통계시하면서 막 예언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맥을 보세요. 십계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십계명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십계명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십계명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십계명 반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성령께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주신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 도덕법이 어디에 담겨 있고 요약되어 있다고요? 십계명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영을 쫓는다라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쫓는 것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십계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하고 십계명을 실천하고 십계명을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고 또 신앙의 경건생활 잘 하면 구원의 확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윤리와 관련된 시기, 질투, 미움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절제하면 의식주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거짓말 많이 하면 신용을 잃습니다. 현대의 신용사회에서 돈이 필요가 없어지는 이러한 신용 원리 아래서 경제가 돌아가는 이러한 사회에서 신용 불량자가 되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고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대가 문명화 세대로 넘어갈수록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비록 거짓말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노력하면 명예를 얻습니다. 평판을 얻습니다. 저 사람이 입 밖으로 약속한 거는 목숨이 달려도 지킨다. 저 사람은 아주 틀림없이 약속을 지킨다. 이러한 명예를 얻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존중을 받게 되고 신뢰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또 큰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 실제적인 위로와 열매를 얻습니다. 십계명 지키다가 죽지 않습니다. 십계명 지키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오히려 십계명을 거꾸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러한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불편해하게 여기게 되는 이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현은 지옥에 다시 떨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밀감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거짓말 많이 해보세요. 남편이 맨날 폭력을 달고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다. 신뢰관계가 깨집니다. 당장 이혼은 안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의 사이가 아주 냉랭한 얼음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십계명에 반대가 되는 그러한 방향을 갖고 살게 되면 더더욱이나 이거는 불신자들의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어때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십계명 관심도 없어요. 시기 질투 그건 개나 주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폭력과 미움과 사기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남의 돈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그렇게 자기 주머니에다가 강탈해서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하기도 생각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크리스찬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실수해도 모자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서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자꾸 반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십계명에 반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최근에 돈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질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더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게 해서 정신 차리게 만드시죠. 십계명 반대로 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은 가까운 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열매를 기도응답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거는 가정법으로 썼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시기 질투 이런 십계명 열심히 실천 안 하면 하나님이 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저들은 읽어요. 반대자들은. 봐라, 그러기 때문에 십계명을 제대로 시기 질투 이런 거 완벽하게 실천을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성화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권면을 하는 중에 마치 너희가 십계명을 등한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는 상태가 벌어진다라는 그러한 가정표현을 쓰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 불신자와 신자는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통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니어도 차가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줄어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이 높아지고 또 의식주의 이러한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가 충만히 펼쳐지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축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편 51편에도 성령이여 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이 축소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경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령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함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은 축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속해서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육신적인 일들, 십계명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게 되고 십계명을 더 가까이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해가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 안에 십계명을 더 열심히 실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줄어들고 자꾸 사라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십계명을 공격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차가워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지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막 죄를 막 짓고 이렇게도 살아갑니다. 야, 이 사람이 정말 신자인가 아닌가 막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러한 막 밑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곰핍한 상태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릴 거라는 거예요. 이건 부활을 최종적으로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더욱 성화되어져 가도록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여기 어디에 성령 체험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신비 체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우리의 욕심, 욕망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겪게 되는 고난까지도 감수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짊어진 빚진 자라는 거예요.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채무를 졌어요? 하나님께 채무를 졌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자가 되고 나서는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신자의 성화의 삶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채무자의 삶처럼 성화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론 때문에 많은 시기 질투가 벌어집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집사가 되고 왜 저 사람은 안수 집사가 되고 왜 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 아직은 이제 안수 집사만 없고 서리 집사만 지금은 있습니다. 서리 집사만 벌써 직분을 세워도요 벌써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자격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 노예 요청을 해서 장로와 안수집사와 이렇게 권사 직분을 공적으로 함께 세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세우게 되면 엄청난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같은 연배 또 같은 비슷한 신앙생활에 연륜을 가진 사람들끼리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는 당회에 또 그런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누구를 세우든 당회의 그러한 판단을 존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존중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시기 질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빚진 자다. 시기 질투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부부지간에 서로 순결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 성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러지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기서 죽고 산다는 말은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걸 만약 그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계속해서 성화의 이야기고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악을 행하면서 십계명 반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가워지는 그러한 아주 타락한 부패한 성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몸의 행실을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욕구들을 열심히 성령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성령을 의지하면서 싸워가기 시작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의식주에 풍성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욕망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면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욕망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반대로 두렵고 떨리더라도 십계명을 따라서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열매를 누릴 겁니다. 십계명의 반대가 되는 그런 욕망들 지금 뭘 갖고 계십니까? 이번 달 직장에서 이번에 가정에서 또 이번에 무슨 플랜이 있는데 근데 그거 목사님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거 십계명에 약간 좀 불편해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의 욕망대로 가질 겁니까? 이번에 이거 내가 못 가지면 영원히 못 가질 것 같습니까? 이번에 포기하면 다시 기회가 안 올 것 같습니까?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포기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목사님이 알고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한 일이 있다라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십계명을 배우면서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된다라면 이거 십계명과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된다라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놔야 삽니다. 그거 움켜잡으면 죽습니다. 그거 아까워서 붙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놔야 삽니다. 목사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지 말라라라고 그거 선택하지 말라라라고 간곡히 권면하는 거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십계명이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거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게 성공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엄청난 좋은 열매가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욕심입니다. 욕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게 막 섞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기도하다 보면 막 혼동돼서 기도가 됩니다. 왜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절제가 안 됩니다.
막 가지고 싶기 시작하면 여러분 TV라든가 차라든가 옷이라든가 한번 갖고 싶어서 마음에 들면 어때요? 자나 깨나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카드를 긁어서라도 빚을 져서라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제발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오늘 23절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가 갖고 싶은 대로 그걸 가지려고 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영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십계명에 맞춰서 살으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위배가 된다고 판단되어지면 혹시라도 목사님으로부터 권면받았다라면 기꺼이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단 한 치의 고민도 필요 없이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렵고 힘들어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 몸의 행실을, 우리 몸의 육신의 욕구를 억제하면서 십계명으로 다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음에 주십니다. 이게 십계명의 원리예요. 이번에 가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음에 2배, 3배로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런 좋은 어떤 그 기회가, 어떤 사업 또 이런 그 요구가 왔는데 이거 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근데 십계명이 좀 부딪히는 것 같아. 이거 조금 좀 양심이 꺼리낍니다. 하지 마세요. 2배, 3배로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기꺼이 포기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성도 중에. 수백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게 십계명의 위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본인도 고민했고 저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꺼이 포기하셨어요.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으셔요. 근데 포기했어요. 십계명이란 이런 것이에요. 그거 만약 가지게 되면 다음에 더 큰 재정으로 손해봅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음에 더 좋은 방식으로 더 많은 재정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간증들, 이런 섭리의 위대한 도우심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다음번 얘기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가 2번째 얘기입니다. 13절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십계명 쪽으로 몸부림치면서 다가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이건 칭의의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느냐면 우리는 칭의받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바는 이 아람어, 히브리어 표현이고, 아버지는 바테르 해서 헬라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아람 계통에 또 이방인인 헬라 계통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사용하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아버지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시겠다라고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면서 더불어 끊임없이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더불어라는 이 번역을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특별히 또 제2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로이드 존스조차도 제2성령 세례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어로는 to로 해석합니다. 영에게, 우리 영에게 성령께서 뭔가를 막 이렇게 기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은 15절은 칭의에 해당이 되는 세례에 해당이 되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능력 세례를 받지 못하면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은 세례를 말하고 16절은 성령 세례, 능력 세례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헬라어 자체도 영어의 with,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번역, 우리가 가장 고전적인 번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with로 돼 있어요. 우리 번역도 잘 번역했어요. 더불어, 함께, 이렇게 전치사 하나를 번역하는 데에 신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뭐에게, 영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공급하는, 넣어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어떤 작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 영에게 뭔가를 강제로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의식 중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 무의식 중에 예언을 하기도 하고, 직통계시를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막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2 성령 세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로 해석해 보세요. 우리 영과 더불어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깔아뭉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서 뭔가 신비 체험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의식 상태, 우리 영과 함께 우리 영이 의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분석하고 일반 은총을 분석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고, 우리 영의 이런 자원하는 마음, 또 판단, 사려, 분별, 이런 모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신앙의 판단을 성령께서 더불어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영을 무지막지로 깔아뭉개고 뭔가를 강제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이 십계명을 잘 분석하고 일반 은총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셔서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통찰력과 분별력과 용기를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과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역사하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께서 위에서 뭔가를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신비주의자들과 경건주의자들과 엄청난 성령 세례 논쟁과 관련해서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신비 체험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영과 더불어 뭘 증명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십계명 앞부분에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또 11조 헌금 잘하고, 또 성경 잘 읽고, 또 교회 봉사 착실하게 잘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력한 구원의 확신이 끊임없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기 위해서 5계명, 국가와 이러한 질서, 또 직장의 질서, 또 가정의 질서, 이런 거 잘 지키기 위해서, 또 7계명, 부부가 싸우지 않고 서로가 친밀하게 잘 사랑스럽게 지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힘듭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실천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부부싸움 좀 하지 마세요. 막 떼굴떼굴 굴르고 성령 체험했다고 그러면서 부부싸움하면 그건 성령 체험한 게 아닙니다. 부부가 10번을 싸웠다라면 한 번 줄여서 9번으로 줄어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교인들끼리 시기 질투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십계명 실천하다가 부딪히는 많은 고난들 각오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두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이 연약한 이 육신이 그걸 쉽게 실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어디 신비체험 이야기가 있습니까?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십계명 실천하다가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지켜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확신과 위로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이 로마서와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쏟아집니다.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한 자유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에 순종하기 위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한 그런 자유를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십계명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제 율법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서로 물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잡아 뜯어먹고 서로 그렇게 험담하고 서로 망가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런 악한 자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기억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16절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도 보세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일, 성령의 일,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18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거 순복음교회 신비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래놓고는 막 까무러치고 막 이상한 체험, 능력 세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환상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음행, 호색, 분쟁, 술수, 방탕함, 술취함, 이런 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싸워가라는 것이지 무슨 까무러치고 직통계시 받고 이런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십계명의 위배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어떤 거라고요?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 오직 성령의 열매는 쓰러지는 게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절제. 제발 좀 참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열매고 성령 충만함이지 쓰러지고 환상 보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아주 명백하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전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계속 봅시다. 아직 안 끝났어요.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십계명과 관련된 실천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5계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 또 우리 성도와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봉사하는 목사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은 직업을 갖지 않고 전 인생을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힘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란 도대체 뭔가? 목사님 돌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목사님 생활이 궁핍하지는 않은지 돌보라는 겁니다. 자기 집안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게 생기면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보살피라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자기 가정만 채우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목사님 가정을 돌보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생을 거두리라. 이건 칭의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의식주와 관련된 또 이런 구원의 혜택들을 풍요롭게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삶이 어디 쉽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이런 착한 일,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게 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대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부지런히 행하되 특별히 목사님 가정에 행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더 돌아보면서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십계명을 실천하라는 것이, 특별히 여기는 5계명과 관련해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잘 돌아보고 주의 종들이 곰핍하지 않은지 더 세밀하게 잘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5월달 어버이달인데 부모님들 좀 잘 돌아보시고 식사 대접이라도 하시고 그랬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도 좀 대접하시고 그러세요. 부모님만 대접하지 마시고 영적인 부모로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렇게 또 교회를 봉사하고 살펴가는 목사님의 가정과 또 목사님의 삶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십계명의 이러한 실천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얻게 되는 또 그러한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8장 이제 성화의 구체적인 십계명의 이러한 실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특별히 구원의 확신과 또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라고 십계명에 대한 거룩한 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